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한 번 더요. 시작. 말씀대로 말씀 따라.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에 오늘 설교의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자,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다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고, 여중, 또 남고, 남중. 예? 여러분 어떤 과목 좋아하셨어요? 또 뭐 영어 좋아하셨다 그러고 싶지? 수학 좋아했다 그러고. 예? 아마 여러분 여러 과목들 다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체육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옷 갈아입는 것을 좀 싫어해 갖고 다 무조건 다 나가라 그러고 늦게 갈아입더라고요. 같은 남자끼리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체육 시간 되면 막 그냥 마음이 그냥 뛰잖아요. 막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체육 시간이 있으면 5교시에 체육 시간이 있으면 그건 뭐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점심 먹고 놀다가 바로 체육으로 들어가니까. 이 체육 시간이 되어지면 선생님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막 놀고 있다가 선생님이 딱 나오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모든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딱 이 말합니다. 시간 딱 되면 어떻게 하죠? 너 기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놀다가 어떡하면 앞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 기준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준! 딱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준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기준! 여러분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기준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준은 딱 가만히 서 있고 어떡합니까? 기준을 외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오와 열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풀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체육 시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은 그런 말이 없지만 체육 시간 때는 꼭 이야기합니다. 너 기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기준이 힘있게 구호를 외치면 그로부터 어떡합니까? 모든 오와 열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준은요,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어도 이 성경의 기준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력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파트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딱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기에 괴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기도의 응답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체육 시간에 기준이 선정되어지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인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기에는요, 교훈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도, 여러분 뭐 직이든 청년 리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무시하잖아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준이 없는 직분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세상의 명예가 기준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으로 나타났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뭐죠?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그냥 한번 읽고 끝내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다. 이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기준이 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온전하게 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라 그럴까요? 합력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육 시간에 기준을 잡아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기준을 잡을 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오와 열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오와 열이 맞춰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슨 뭐 얼마나 복잡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리하기 위해서는,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비전을 놓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으셔야죠. 기준은 잡지 않고 세상 것 따라다니잖아요. 유행 따라다니잖아요. 세상 것 따라다니잖아요. 물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니까? 그 기준은 날마다 흔들려요. 항상 흔들려요. 그런 거 잡고 있으면요, 비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딱 잡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신앙의 오와 열, 내 삶의 오와 열, 기도의 오와 열이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제가 선택했지만 날마다 솟는 샘물의 내일 아침 본문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의 내일 아침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일 우리 성탄절 11시에 성탄 예배와 칸타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뛰어넘을 수 없어서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죠?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장이 쉬운 책은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이 족보가 쫙 나오는, 이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25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그냥 가볍게 느끼지 말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잡히게 기록된 책이구나.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렇지, 예수님은 100%의 인성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100%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인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거든요. 오늘 본문이 18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것을 설마라는 의심으로 받는 대목이죠. 그죠? 설마, 에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설마 어떻게 동정녀가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아기를 가졌냐? 예.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습니다만은 세상은요, 또 죄송합니다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 옛날 신화 같은 이야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제가 손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에이, 설마 그리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스토리,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 자연적으로 주위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왜? 주위에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오직 성경 외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삼촌이나 뭐 사촌 가운데 갑자기 막 그냥 결혼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배가 불러지고 막 출생했다, 성령이 잉태되었다, 한 번도 듣지도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좋다가도 어떡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좀 더 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준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 이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답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때 그게 진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서 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걸 쪼려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성도는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기준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기준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부의 기준이 오늘 내일 다르다고 생각해,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기준이 날마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기준이 바뀌는데 어떻게 제시합니까?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청년들이 사는 시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나서, 또 우리 장년들이, 또 어르신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요, 진짜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잖아요.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 그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떡합니까? 내가 삶으로 옮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내일 성탄절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일 새벽에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지만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말씀대로 오셨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말씀대로 오셨다.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예언을 주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예. 여러분, 7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예. 여러분, 징조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편에서 보면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 가운데도 이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는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요, 보세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떡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를 한번 보죠. 당사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성도들 되게 많으신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이건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부분들은 이미 있음을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마리아의 간증을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직접 체험한 마리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다음 문제고, 이거를 직접 체험한 당사자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에 38절입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뛰어넘습니다. 37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 38절 보세요.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고 이건 엄청난 일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것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기준이요. 마리아가 그 기준을 받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내가 이 장면을 마지막 제가 글을 쓰면서 막 설교를 요약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영어인데 좀 어려워요. And you, and you, and you, and me. 여러분, 이거 우리 어릴 때 불렀잖아요. 어릴 때는 이 찬양 그렇게 반복해서 불렀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내가 이거 율동도 제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제가 율동도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왜 어릴 때는 우리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는데 이제 세상 물 좀 들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요청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술은 뭐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 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골짜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별들은 하나님의 솜씨다. 이 모든 일이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가당차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에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기준을 잡았잖아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죠. 천사가 이야기했죠. 심지어 당사자인 마리아가 증언하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예. 타교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죠? 계시지만 오늘 이것을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약속, 그죠?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좁게 본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그 간증을 보신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확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 말씀 따라 행했다. 그죠? 예수 말씀대로 오셨다. 요셉 말씀 따라 행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천사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제일 괴로운 사람이 요셉이야. 예.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 단어를 제가 빨간 줄로 했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 이 일을 생각했을 때에 그럼 어떡합니까? 정혼한 자기의 부인 될 사람이, 그죠? 성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이거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이거 복잡해지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고뇌에 집중된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 아마 잠도 못 잤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우리 가정에 저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미칠 것 같아. 예? 국립과학 수사대를 불러야 되겠지. 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요셉이 이 복잡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결단하거든요. 그래, 여기서 끝내자. 자기가 타격받을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마리아가 이런 잘못된 일을 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면 가만히 끊고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끊자. 마리아도 살리고 나도 살고. 예. 가만히 끊고자 딱 생각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라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떡합니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오해와 파혼을 결심한 요셉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성령의 잉태되심이야.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확신을 준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하신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0절과 여러분 24절은 완전히 달라요. 24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한 번 더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예,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심야기도회 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네 생각에는, 정확한 워딩입니다. 예수님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성경에 생략된 게 뭐냐면 알기는 잘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바른데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생각이, 내가 직분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은 있는데 뭐가 따라주지 않습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 생각과 네 삶이 일치가 되어야지 생각과 삶이 따로 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셉의 생각은요, 이거 가만히 끊어야지, 이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거 여기서 끝내자 라고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그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결국 24절에 딱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죠? 생각과 말씀이 일치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달라졌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예.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말씀의 기준에 이 아내는 진짜 내 아내구나,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침치 않습니다. 예.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왜? 주의 사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까? 요셉을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많습니까? 요셉을 이야기한 게 많습니까? 예.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죠? 결국 보세요. 요셉이 순종했지만 드러나는 사람은 요셉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드러나면 계속 우리는 날마다 요셉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준이 요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전적인 순종의 결과로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기준을 기준답게 이루어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가 드러난 것도 자기가 드러난, 자기 이름, 자기 직분, 자기 명함. 제가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 명함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상도제일교회 담임 목사 조성민,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다 여러분 명함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명함도 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 회장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하나도 없어. 그 명함 중앙에 있잖아요, 한문으로 자기 이름만 딱. 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앞뒤로 살펴봐도 주소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이야. 자기 이름 한문으로 딱 찍어놓고 끝이야. 그게 자기 명함이더라고요. 세상은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말씀 따라 행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요셉처럼 말씀 따라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예수님도 성경의 기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성경의 기준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동방박사, 목자들, 마리아, 요셉,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공동점이 하나 있다면 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땅에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은 뭐죠? 말씀 따라, 여러분 기준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보니까 뭐 은행 줄어들고 막 엄청나게 뭐 여기 가는 은행도 제가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가니까 은행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또 저 위에 가니까 또 그 은행도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이 두 개의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자,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말씀대로 오셨다. 요셉 말씀 따라 행했다. 우리도 말씀 따라 행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